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만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욕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안 들립니다. 갑자기 뭘 만졌어요? 모니터 안 들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주님은 맺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실제 나타났던 두 사람의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약의 사람들로서의 눈으로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는 죄 없다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자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가해자가 사람이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목제물로 자유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화목제물로 자유하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물을 사이에 둠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화목제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겁니다. A가 B에게. 그럼 처음에는 B 입장에서 서먹해지다가 나중에는 미워지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가 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죄 지은 인생을 가리켜서 원수관계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A는 B에게 용서를 빌면서 돈을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면
그 마음이 풀리겠죠. 마음을 담은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문제 자체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후유증까지도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화목하고 화해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의로우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잘 지키고 있다. 간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착복하지 않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자기 행위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실 거라고 스스로 자신을 믿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세리는 어때요? 세리가 원래 직업이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오늘날처럼 법에 의해서 합당한 세금만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고, 로마가 자기 식민지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직접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본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가 로마로부터 할당된 그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그 이상을 거두어서 로마가 원하는 세금은 바치고 자기가 추가로 거둔 그 몫은 자기 인마이 포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인물들은 민족의 배신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세리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신앙보다도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성전을 찾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도 그렇게 제대로 하늘을 향해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푹 떨구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선포하세요? 세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죠? 18장 1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의롭다 하는 것은 용서되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인데 누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마땅히 가해자인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선언을 하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이 세리의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말, 그야말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구약에. 근데 세리는 자기 기도 속에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바로 그것이 화목제물인 겁니다. 이 화목제물을 이 원문으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힐라스테리온,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제물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화목제물에서 파생된 동사가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의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뭐 이렇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짓도 안 하고 저런 짓도 안 하고 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자칭 의롭다가 된 거죠.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봐도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스테리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의롭다 하셨다고 주님은 통역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화해된 상태, 서로를 즐길 수 있는 상태,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화목제물이 다른 데서는 다르게 쓰여지기도 해요. 참 이상한 일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자,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근데 여기에서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담은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우리 법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아 법궤 그림 보냈느니라. 이근재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법궤 찍으면 금방 나와야죠.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법궤 아시죠? 지성소에만 모셔놓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 얘 뚜껑이 뭐라고요? 네, 속죄소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속죄일입니다. 그게 7월 10일이에요.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직접 집전을 해요. 그때 동물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 그 가축을 잡아서 피를 받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법궤 뚜껑에 속하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려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서 지성소 바깥으로 나오고 성소를 통과해서 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 그게 화목제사죠. 거기에 올려진 동물의 피가 화목제물인 겁니다. 근데 그 속죄소가 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속죄소로 거기는 번역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쓰는 상황에 따라서 화목제물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원문은 똑같은 거예요. 원래 단어는 똑같아요.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라는 겁니다.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한다, 죄를 없이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죄를 없이 하는 장소, 그게 속죄소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는 죄인이야, 그건 죄야 라고 선언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법궤 안에 있다고. 바로 그 안에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 안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십계명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모든 계명들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 계명들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십계명은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뚜껑 위에 있는 속죄서는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를 용서받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림이죠?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 화목제물, 그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담았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냥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아우 난 못난 놈이에요. 이런다고, 죄인이에요. 이런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화목제물을 내세웠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화목제물에 속한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오히려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 그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 위에는 천사들이, 저기 보이죠? 천사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맞닿고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천사들이죠. 특별한 천사를 상징하고 있는 지금 구조물입니다. 저게.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지금 닫혀 있는 것처럼 해서 한 박스처럼 저기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뚜껑입니다. 열면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대표적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법궤 앞에서 정죄받고 저 법궤 앞에서 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모든 죄들이 드러날 뿐 아니라 동시에 드러난 그 죄들이 저 속죄소에서 피를 뿌린 그 저 화목제물을 상징하는 뜻하는 저 속죄소에서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속죄소라고 하면 되어 있죠. 다른 용어가 있어요. 시은좌라고 하는, 시은하면 누가 생각나죠?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21절만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 두 돌판인 겁니다. 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번역을 한번 봐주세요. 다른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소, 시은좌란 말은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러니까 속죄를 해주시는 장소이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 사실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맞죠?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속량받는다 하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건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지금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시은좌라고 되어 있어요. 시은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임재하셔서 이제 좌라는 말은 앉아 계시는 장소는 보좌라는 말이죠. 저게 보좌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저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시은소가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신, 땅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곳에서 속죄도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 겁니다. 시은좌. 속죄소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시은좌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당한 자들에 대해서 불꽃처럼 또 임해 계시거든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천둥, 번개, 두려움과 함께 임하시잖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화염이고 불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가라앉혀 드리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인생은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분노를, 그분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냐.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저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축을 잡아서 제사로 피를 뿌릴 때 그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지고 인간에게 선포된 십계명의 정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중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계명의 정죄,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정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도 다 제거하고, 또 동시에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데 죄인들에게는 그 진노도 잠재우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은자라고 되어 있나요? 시은자. 시은이한테 시은자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갔나? 시은이? 어떻게 갔어요? 혼자? 갔다 온 거예요? 집에? 뭐야, 좀 얘기 좀. 아, 거기 있어. 왜 갔다 그래? 자,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용서받는 그 방식을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 왔던 거죠. 1년에 한 차씩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죠. 저 속죄일을 지나치면 문제가 크죠. 죄가 남아있으면 저주가 따르고 그 삶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삶의 결과가 어지러워지죠. 힘들어지죠. 심판이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차씩 전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히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청산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늘 죄의식 같은 것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피를 뿌려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줌으로써 영원한 피가 뿌려줌으로써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양심에 눌려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정죄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진노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도 오고 바깥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온갖 좋지 않은 일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세리는. 그렇지만 화목제물을 알고 있고 화목제물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화목제물의 효력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 만드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정죄로부터 자유,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중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 제공하는 자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범죄를 통해서 상처 입으셨던 그 모든 마음을 풀어드리는 제물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평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아주 심했어요. 미웠어요. 심지어 원수처럼, 원수 아닌가 싶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바치라 구약에 그러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함이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방향을 꼭 생각하세요. 내 내적인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화목제물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바깥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함이 온다 하는 것, 화목함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화목제물이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임해 주시고 제 삶에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나 그건 용서는 못해.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용서 못해. 그저만 화목했으면 좋겠어. 이럴 수는 없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기꺼이 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기억 속에 상처기가 있어도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화목제물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실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교우관계도 그렇고 화목제물이신 그분을 꼭 기억하고 그분,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기름 부음, 그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좀 반복하는 건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속죄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로 이제 안 한대요.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용서해 준 속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이 영원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빽빽하게, 치밀하게, 아주 충만하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치의 틈도 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폭포처럼 보혈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죄를 깨닫고 이걸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됐다기보다도 예수의 피가 십자가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치밀하게 빈틈없이 어느 한 공간도 정적함 느끼지 못하도록 쫙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 말. 이걸 꼭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된 죄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 계속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질 안내하지 하면서 계속 또 짓고 있습니다. 이거 또 회개하려면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떡하지? 예배 어떻게 드리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죄에 눌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에 있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부른다, 이것은 조금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강도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붙들잖아요. 강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강도예요. 항상 죄에 시달려요. 항상 죄가 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죄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꼭 붙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리고 그냥 죄를 짓는 도중에도 그걸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또 그걸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설 수 없다. 내가 뭘 그다음부터 행동 잘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감해 주시겠지, 이런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는 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주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시다. 지금도 피는 흐르고 있다. 그 피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양심에 눌려서 살지 않냐고 다시 일어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번 살아버리라. 한 발짝으로 더 걷고 쓰러지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힘을 느끼거든요. 죄에 휘둘리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로 그걸 이겨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착한 일하고 누구 기도해주고 내가 이런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이 내적인 갈등을 이겨볼 방법이 없어요. 그걸로 카운트가 뭐라 그러나 이게 디스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영원히 속죄의 피를 지금도 흘려주고 계심. 어제도 흘려주셨고 지금도 흘려주고 내일도 흘려주시고 내 인생 전체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미 내가 잠겨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치열하게 다시 싸우고 나 자신의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하루 일주일 동안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한 걸 생각하면 예배를 인도를 못해요.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위선자처럼 막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양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냥 양심의 괴로움 속에 눌려 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 계속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화목제물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세리처럼 우리도 그렇던 일생이 세리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별로 주님을 의지할 것도 없죠.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시은조가 중요하지도 않고 속죄소가 중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해년마다 짐승을 잡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됐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라도 능히 씻을 능력과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의 죄도 씻을 수 있는 권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그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강력함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숨 쉬시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안식하시고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기 몸부림으로 이겨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해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서 내 마음의 양심의 짐을 덜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 그것은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더 큰 부활의 역사를 덧입을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죄의 그 무서운 독성으로부터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부터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한 죄의 후과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부터 제대로 완전히 누려야 된다. 용서의 자유부터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겠네 하는 그 은혜도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속량, 이 화목,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어요. 25절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매사에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수와 변수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잠재의식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자유를 얻으셔야, 화목제물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심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지금 열받고 계신다 이 생각이 있으면요, 기도도 못하고요, 복이 임한다고 확신도 못합니다. 그만큼 화목제물을 통해서 오는 용서와 하나님도 받는 은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원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무슨 복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성공이 나를 따르겠어요? 정저감 있는데, 자기 마음의 주파수를 따라서 우주는 반응하는 건데, 나는 복받을 자가 못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실망하셨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셨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세상이 나를 돕겠느냐고요.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만물은 나를 정죄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속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 하는 것을 수시로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잘 살아왔다, 내가 깨끗이 살아왔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도 살아왔다, 이걸 통해서 확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야 오염된 거고 부족한 거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얼마나 제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얼마나 제대로. 찬양은 잘하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천천히 했다 빠르게 했다가 막 하긴 하는데, 그렇게 부르면서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긴 뭘 주님 뜻대로 살아. 스스로 또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스스로 자기를 더 정죄해요.
막 십계명처럼 자기 죄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무능함과 사랑 없음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서 막 기쁨이 임하고 막 그런. 난 못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지 몰라. 난 못 그래. 막 오히려 더 정죄가 돼. 주님 뜻대로 살기는 개코다 이 자식아.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게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데 너 이 꼴이 뭐냐. 아유 정말 못 살겠다 막.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말이야. 나 자신 때문에 못 살겠다는 탄식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거야. 주여 저를 저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렇게 이번 주는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았어. 그러니 기뻐 받으실 거야. 이거 자칫하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스스로 자기 의를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는 바리새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죄인 됨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 나는 의인이에요. 내 영은 의인이라. 그러나 마음은, 내 혼은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내 혼은 아직 의인 아니에요. 내 육체도 의인의 몸뚱이가 아니라고. 수시로 마음이 감정에 따라서 죄 지었다가 또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죄를 무슨 큰 드러나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를 향한 잠깐의 미움도 원망도 그 다 죄인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숨 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숨 쉴 방법이 없어. 그것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굵직한 죄를 한번 져봐. 아주 죽어 넘어지지 마.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가 가득합니다. 내가 의인으로, 주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힘은 지금도 온 인류를 통과하고 있고요.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양심의 차이를 얻고 그냥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여기에 달렸습니다. 서로 우리 잘해봅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자 이 말이죠. 인정하자. 그래야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병이 없는데 약이 뭐 저절로 작동을 하나요? 약이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병이 있다 하니까 약이 주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없는 죄를 막 생각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깨닫고 보면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입에서 쉴 새 없이 끓이지 않는 악이요 하는 것처럼 죄가 그냥 계속 의인된 나를 계속 잡고 놔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정말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으셔야, 매 순간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아멘. 바리새인이 되시겠어요? 세리가 되시겠어요? 삶은 바리새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태도는 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리새인 지가 잘 살았다고 해봐야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찌할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지만은 너 그저께 너 그 여자 보고 예쁘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집에 가서 또 생각했지. 벌써 딱 성령의 정죄가 오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피할 길이 없어요. 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그런데 아니요, 주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죄, 10계명으로부터 두들판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정죄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도 있을 수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하려면 화목제물을 가운데 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오전 오후 이렇게 드리고 주중에라도 중간중간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부름으로써 그 사이사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시간들, 일에 몰두하고 돈 버는데 몰두하고 애 기르는데 몰두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질러지는 수많은 악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부르는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요 인식을, 이 습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이 나를 죄인이라 하고 감옥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 구조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늘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우리의 살길이고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복을 누리는 길이고 내 양심에서 눌리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분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화목제물 예수, 화목제물 예수, 화목제물 예수, 화목제물 예수, 속죄소 예수, 시은좌 예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속죄소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출구고 천국의 입구가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립시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화목제물 예수를,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오늘 이번 주간 하루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옵고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죄를 의식하게 하시고 그 폐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화목제물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속죄소 되어주신 예수님, 시은좌 되어주신 예수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로 드러날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양심이 화목제물 안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 예수를 통해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리병이 나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허리병이 나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 척추에, 골반에 생겼는 여러가지 눌림들 사라지고 근육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제물 되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뜻만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길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선하신 계획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의롭다 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환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복을 안고 걸어갑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아버지 끝날까지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화목제물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의 잘못을 다 용서합니다. 다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의 잘못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도 아버지 그 사람의 잘못을 다시 생각해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십시오.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다 용서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마음에 떠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뒤돌아서겠습니다. 그의 잘못을 영원히 묻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잘못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육체의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관계의 치유도 일어날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완전한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 나는 기억하는 것입니까? 어찌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제가 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사오니 내 마음의 감정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기꺼이 용서하는 감정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잘못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형제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용서하면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버지 못된 마음입니다. 이거 버리게 하옵소서. 버리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 못해하는 못된 마음들 버리겠습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려고 하겠사오니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의 죄도 용서하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죄도 용서해 주거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니 너도 그의 죄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영원히 용서하노니 너도 그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라. 그의 잘못에 영원히 침묵하라. 영원히 침묵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완전해지도록 기름 붓겠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완전해져서 자유를 얻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다시는 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서 다시 살려내지 않겠습니다. 독으로 알고 독사로 알고 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독으로 알겠습니다. 독으로 알게, 무서운 독으로 알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독으로 알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주님 피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던지겠습니다. 영원히 침묵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이 결심만으로도 당신에게 큰 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마귀와 짝을 이루지 마십시오. 죄와 나란히 서지 마십시오. 죄를 밀쳐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밀쳐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독한 것을 뽑아내십시오. 지금 뽑아내십시오. 뽑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능력을 받아 제거하십시오. 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독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사와 같습니다. 끄집어내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용서해야 당신이 삽니다. 용서해야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가 옵니다. 용서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용서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화목점을 되어준 것처럼 너도 그들 사이에, 그와 너 사이에 화목점을 놓으라. 오히려 더 사랑하라. 오히려 더 관대하게 베풀어라. 오히려 더 잘 대해주라. 오히려 배나 더 잘 대해주라.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보다 두 갑절 세 갑절 더 잘해주라. 그것이 벗어나는 길이다. 용서하며 살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 소급하지 않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속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속에서 변화가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상처들 치료하시고 기꺼이 용서하려고 합니다. 기꺼이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뇌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뇌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 상처의 감정들 지워주시옵소서. 그 괴로움들 다 제거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